영영홀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터, 배움터, 그리고 놀이터 위에 기도해 주시고, 이번 당회에서 논의를 제가 할 예정이지만 조만간 우리 여명홀의 건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순적하게 모든 일들, 자재 조달부터 또 모든 이 상황 안전하게 또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이제 후반전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리뷰를 해보면 1장은 계시, 2, 3장은 소아시 7교회, 4장은 하늘 보좌, 5장은 두루마리 책과 어린 양, 그리고 6장은 7개의 인이 있는데 그 중에 6개의 인이 열렸죠. 그다음에 7장은 인침받은 14만 4천 명, 8장, 9장은 7 나팔이 있는데 그 중에 그죠? 6개의 나팔이 6번째까지 나팔이 불려지고 10장은 작은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 책을 먹은 사도 요한, 11장은 두 증인과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12장은 이제 여자와 용의 대결을 우리가 살펴봤죠. 여자가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들은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여자와 용이 마귀가 큰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자를 1260일 동안 돌보셨죠. 책임져 주신다 했죠. 양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이죠. 두 번째, 교회는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교회를 참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용의 위협에서 여자는 독수리와 땅의 도움을 받는데 교회는 천지 만물이 땅도 하늘도 합력하여 돕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12장 마지막 절에 12장 17절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큰 강물을 토해내서 여자를 익사시키려고 떠내려 가게 하려고 했는데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삼켜서 여자를 돕고 생존하게 도와줬죠. 보호해줬죠. 이그 광경을 보고 용이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큰 용이 분노하는데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더 큰 전면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 사탄인 큰 용이 딱 하고 서게 된다는 거죠. 거기 이제 12장은 두 짐승이 오늘 13장이죠. 13장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볼 거는 첫 번째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내일 우리가 다음에 볼 13장 안에 다음에 볼 이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오늘 나오는 짐승 우리 같이 살펴보고 13장의 다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짐승은 짐승의 수인 666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건데 오늘 대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기에 총칭해서 우리가 바다 짐승이라고 부르고 또 다음엔 땅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장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13장은 두 짐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바다 짐승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두 증인 할 때도 살펴봤고 또 했지만은 오늘은 바다 짐승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바다 모래 위에 누가 서 있다고 그랬죠? 지금 큰 용이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노한 큰 용이 서 있는데 전면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큰 용이 서 있는데 이 바다 짐승이 한 짐승을 용이 바다 짐승을 호출을 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을 호출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건 나는 요한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 짐승은 다니엘 7장에 속기가 됩니다. 그 다니엘 7장에 속게된 네 짐승을 조립한, 요즘에 그 아이들 좋아하는 영화 보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는데, 슈퍼맨, 원더우맨, 이런 영화 저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그 과거의 영화에서 최고의 그 메머드급 주인공 히어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함께 뭉쳐진 그 뭐라고 하는데 그 트랜스포머인가요? 하여튼 초특급 이 울트라 슈퍼맨 하여튼 이런 게 오늘 바다 짐승입니다. 그 다니엘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가장 핵심적인 시대적인 해석인데 다니엘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했어요. 다니엘이 본 네 짐승들의 환상은 그 네 짐승은 그 성서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쭉 나온 세계를 호령했던 네 제국, 엠파이어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은 날개를 단 사자인데 이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이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 짐승은 날개 단 표범인데 이건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고, 네 번째는 쇠를 부서뜨려 먹는 정체불명의 짐승을 다니엘이 보는데 이건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갔던 주전 한 580년 어간에 살았던 이 다니엘이 주전 400년, 300년, 200년, 100년 예수님 시대까지 쫙 하고 판타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 최고의 환상을 보여주신 사람이 다니엘이라면 신약 시대는 요한 아닙니까? 이게 같은 시대에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동일한 환상과 동일한 환상이 의미하는 것을 시대를 초월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2020년에 살고 있지만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시대를 조망하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 신비로운 이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 이전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다니엘이 살아보지 않은 제국이고, 그리고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 제국까지 이게 지금 세계를 관통했던 제국의 역사인데 이거를 지금 예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오늘 요한이 동일하게 보는데 이게 트랜스포머 한 짐승 안에 이 네 개가 다 있는 겁니다. 요한이 본 바다 짐승은 로마 제국을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고,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건데,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을 한꺼번에 조립해 놓는 막강한 권세, 어설러티를 갖게 된다는 거죠. 2절에, 오늘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이제 보면은 이게 왜 트랜스포머인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아까 다니엘이 세 번째 본 짐승이거든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이건 다니엘이 두 번째 본 짐승입니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거 다니엘이 첫 번째 본 짐승이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거는 트랜스포머인데 정체불명의 짐승을 네 번째 짐승으로 다니엘이 보잖아요. 여튼 용이 자기의 파워, 지위, 권세 이거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전부 쏟아붓습니다. 아주 막강한 짐승이 되는 거죠. 당시 바다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씀드린 것처럼 뜻하는 거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선한 백성, 하나님의 이후에 선한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 권력을 총칭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이 움직이는 것 같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은 모든 정치 권력들, 이건 미국이건 북한이건 어디건 상관없이 모든 잘못된 정치 권력들, 거짓 선전을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정치 권력들,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또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살고 있는 정치 권력들,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사탄은 그래서 모방의 천재입니다. 모방의 천재. 용은, 큰 용을 저번에 봤죠. 큰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한 겁니다. 권세, 지위,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바다 짐승에게 줍니다. 오늘 바다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장 다음 보게 될 이 땅의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13장의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이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카피하려고 최적화된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트랜스포머 된 그런 사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 모방한 게 바다짐승입니다. 바다짐승이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게 되잖아요. 또한 성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죽음에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바다짐승 보면 7머리 중에 머리가 7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에 죽게 되었다가 낫게 됩니다. 이것도 모방하는 거죠.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모방으로 온 땅이 바다 짐승을 따라갑니다. 그럴싸하거든요. 월가에 가보면 저 파워가 그럴싸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모든 권세를 세상은 다 모방합니다. 모방한다고 진짜가 아니죠. 사람들은 근데 거기를 따라갑니다.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맘모니즘의 바알을 따라갑니다. 결국 온 땅은 모방을 보고 속습니다. 모조품을 보고 속습니다. 온 땅은 짐승뿐 아니라 용에게도 경배를 합니다. 이게 사탄이 막 무섭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전부 다 사탄을 잘못 보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나타난 사탄은 그렇게 누구나 뻔할 뻔자로 알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매혹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방에 너무 큰 권세를 가져서 사람들이 따라야 될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바다 짐승의 권세에 저항할 사람들이 누구도 없을 정도로, 저항할 사람이 대단하다, 누구도 없을 정도로 그 바다 짐승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사람은 힘이 있는 쪽으로 쏠립니다. 내 마음은 힘이 없는 사람이 이기면 좋겠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 모방의 힘을 막강하게 가진 쪽으로 쏠려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그 길을 서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권세를 결코 호락호락하게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마귀에게 지는 길입니다. 마귀는 막강합니다. 트랜스포머입니다. 근데 무섭게 너 와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매혹적이고 막강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를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게 아메리카, 지금 USA도 오랜 기간 동안 사회학자들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뭐냐면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거는 로마가 그냥 막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기가 막힌 길과 문화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끔 세계를 점령해버리는 걸 로마식 평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밑에서는 수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수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부와 그들의 명예만을 얻게 되는 이게 로마식 평화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는 마찬가지죠. 점점 빈부격차는 커져가고 잘 산 사람의 상위 5%, 1%는 점점 커져가는데 못 산 사람, 중산층이 몰락되어 가고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어느새 10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막강합니다. 마귀는 동방에서 가장 경건했던 욥조차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사탄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권세를 한쪽 편을 잡은 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모방합니다. 감쪽같이 우리를 속입니다. 출애굽 때 나일강에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펼쳤죠. 그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펼쳤습니다. 9번째까지 이집트의 마법사를 그대로 모방해버렸습니다. 사탄은 모방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지는 않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펼친 10번째 유월절 재앙은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노예를 긍휼히 여긴 하나님의 사랑, 그 노예를 착취받고 억압받는 그 노예들, 서류 미비자들 같은 그런 삶의 노예들, 이 노예들을 끊임없이 긍휼히 여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건 사탄이 모방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을 추방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밀어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사탄은 모방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 전까지 마귀는 예수를 전부 다 모방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사탄은 모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바다 짐승에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방 천재를 따르는 가짜 세상을 거부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할지라도 세상은 거기에 모든 미혹되어 현혹되어 그를 따르고 경배할지라도 우리는 가짜 세상을 거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 사랑과 부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바다 짐승의 권세를 역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바다 짐승의 비방입니다. 첫 번째는 바다 짐승의 권세, 바다 짐승의 모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다 짐승의 비방입니다. 바다 짐승이 그러면 권세가 뭐냐? 이 모방할 수 있는 최고의 탁월한 능력이 뭐냐? 그거는 말입니다. 말. 이건 선동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5절 6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바다 짐승이 뭘 받느냐면 입을 받습니다. 입의 파워를 받습니다.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늘 비방하는 게 사탄입니다. 비방하면 그 무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비판의 능력, 사회적 비판의 능력, 사회의 잘못된 악한 권력에 저항할 능력도 없이 순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악을 받는데, 히트러를 받는데, 잘못된 권력을 받는, 인종차별을 받는데 그거는 몸을 던져서 저항을 해야죠. 하지만 진리 앞에 늘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는 것, 이게 사탄의 주 업무입니다. 사탄은 입에 파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이 히브리어는 샤탄인데 이 뜻은 뭐냐면 방해하다,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늘 방해하고 늘 반대하고 사탄입니다. 마귀의 뜻은 뭐냐? 헐뜯다, 중상모략하다는 이 이비 파워가 장난이 아닌 게 마귀입니다. 늘 중상모략하고 늘 뒷담화 까고 늘 헐뜯고 이건 마귀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첫 번째 모방의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어떤 모방을 하느냐? 비방의 천재입니다. 비방.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장하여서 그죠? 자기 짐승이 과장되고 자기를 부풀려 가지고 자화자찬하고 남은 깎아내리고 자기는 탁월하게 만들고 남은 업신여기고 이게 사탄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그래서 거짓 선전전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말로 받습니다. 정치 전부 다 말로 합니다. 비방으로 합니다. 교회도 심지어는 정치와 요즘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하는 실천과 행동 자체가 그와 비슷하게 흡사하게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메시지 안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근데 이게 뭐 흔히 막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정치꾼들이 불필요한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예수의 사는 삶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버립니다. 침묵할전정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능력이 말이어야 합니다.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큰 용, 이 바다짐승은 큰 용에게 권세를 봐서 입의 파워를 가지고 비방하는 그런 주된 업무를 권세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안에 나타나는데 우리도 말로 전면전을 펼치는데 우리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대항하는 겁니다. 바다짐승은 비방과 거짓 선전의 말로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진리이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탄은 방해하지만 우리는 일이 되게 합니다. 사탄은 디스트로이, 무너뜨리지만 우리는 빌드업합니다. 세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성도들은 뭐 하느냐?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다짐승으로 인해 가장 참혹한 모습이 8절인데 이 바다짐승이 가장 임팩트를 주는 게 8절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우리의 황홀하게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 책입니다. 이것 때문에 박해도 하고 순교도 하고 이것 때문에 희생도 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손해도 감수했던 게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한 책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 내 이름이, 내 이웃의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사활이 걸리는 운명입니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느냐 1년 닫느냐 3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늘 그렇게 위협을 받아왔고 수없이 문 닫혀본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제암리 사건 때 전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문 닫아놓고 70몇 명 부녀자 다 아이들 일본 그 못된 순사들이 거기다 불을 지펴가지고 나오면 총으로 쏘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교회는 클로즈 됐던 수없는 경험, 아픈 경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의 사활은 뭐냐?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느냐? 전국의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느냐 목사는 한 영혼이라도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느냐 마느냐.
교회는 그걸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느냐 마느냐. 여기 사활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바다 짐승인 로마 제국과 세상의 권력과 부의 경배를 합니다.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거기 쭉 따라가서 로마 제국을 순응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 권력을 하나님 대신 대체로 숭상하고 경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피해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오늘 써 있는 거니까요. 성도들도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일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레미야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한 말씀, 오늘 10절 말씀을 예언했는데 예레미야 43장 11절 말씀에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요한이 동일한 말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연결한 거죠. 무려 600년 차이의 인물인데 성도는 고난에서 면제받지 않습니다. 고난 받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여 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내가 속고 있나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인내와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갑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속고 있나 하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불신하게 되는 거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속고 있는 상황 같아도 나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트랜스포밍, 빌드업 되는 거죠. 1260일, 오늘 42달이라고 나왔는데 1260일 동일한 의미라고 그랬죠. 바다 짐승 입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힐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트랜스포머의 기간인데, 그런데 성도 입장에, 우리 입장에 1260일은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는 기간이고, 독수리가 와서 어제 말씀대로면 우리를 태워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피난처에 우리를 양육하고 하나님 책임지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기간입니다. 1260일이 세상 눈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성도 눈으로는 승리의 때입니다. 이 코로나가 세상 눈으로 보면 위험의 때이지만 이때야말로 교회가 비상하고 성도가 빛이 나는 기간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말씀을 전할 우리 강창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모방 비방 이 대열에 서지 않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또 온 성도들의 건강, 또 우리 함선호 집사님 어제 콜로라도 덴버에 거의 3일 걸려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기도대로 아버님 머리에 혈관의 붓기가 잦아들고 있다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의 건강, 또 우리 여명홀 건축을 하나님 조속히 시작하여서 아주 말끔하게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저도 생각지도 않게 정말 이를 위해서 헌신하여서 거의 지금 육박해 가고 있는 이 여명홀 헌신 헌금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손으로 만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단순한 20만 불, 10몇만 불이 아니라 이거는 2천만 불, 또 2억 불,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그런 가치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헌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기도의 나침반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준비할 우리 강창원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명을 건축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함선호 집사님의 어머님 아버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